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소원이 가쁜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뭐냐. 이 수고한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꿀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 이기고 남겠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그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깨우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든든히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세우셨으니 우리를 위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뜻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위에 가득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이 한날 지내며 그 말씀으로 주어진 삶을 조망하고 그 삶에 되어진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자랑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분리된 형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나뉘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며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여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가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선배 목회자가 후배 목회자에게 목회적 조언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목회라는 것은 이런 것이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그런 이야기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단지 그것만 보아서는 안 되겠죠. 그냥 성도로서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이 말씀을 접근하지 않으면 목회자 외에 누가 이 말씀을 읽으려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대부분 성도인데 성도된 우리들은 이 말씀을 굳이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여러 계층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1절을 보면 늙은이 그리고 젊은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면 늙은 여자가 나와요. 그리고 또 말씀을 쭉 따라가다 보면 젊은 여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 젊고 나이가 많은 여성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죠? 과부로 표현하는 겁니다. 남편이 없는 자들로 표현하는 거예요.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남편을 잃어버린 여성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여성들을 대하여 교회 안에서 어떻게 처우할 것인가,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2절이에요.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이 말 앞서서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이것은 그러면 할아버지를 말하는 거고 2절은 할머니를 말하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같이 대하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를 어떻게 여기라는 거예요? 가족처럼 여기라는 거죠. 한 형제와 한 자매로서
가족과 같은 구성원으로 여기라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2절부터는 그 내용이 조금 소상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며 미분을 받는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할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를 대하듯이 하라는 얘기로부터 시작되어서 말씀을 인해 관점을 과부로 돌려요. 그런데 그 과부를 돌리면서 마치 그 과부가 어떤 명부가 있어서 그 명부에 올릴 수 있다, 올릴 수 없다 이런 개념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올리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필요해요? 그에 걸맞는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심에 두어야 될 말씀이 뭐예요? 5절에 보면 참 과부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사람은 비록 남편은 없지만 정절을 지키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을 남편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실한 여성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특별히 5절에 짝을 이루는 6절을 보세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잃었어도 여전히 무언가 멈추지 않는 거죠. 그러한 욕구들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이리저리 찾아다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향락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과 짝을 이룬다고 볼 수 있어요? 항상 간구하는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과 짝을 이룬다고 할 수가 있죠. 극과 극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배우자가 없지만 배우자가 없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주어진 삶의 결과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초점을 맞추어서 사람의 빈자리를 견디지 못해서 그 사람의 빈자리를 또 다른 사람으로 채워야만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소망을 두기보다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말을 걸고 배우자와 소통을 하며 배우자를 통해서 사랑을 공급받아야 되고 또 사랑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에 매여있는 형태의 삶을 사는 사람과 육신의 형태에 매이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구분을 마치 무엇으로 대상을 삼았다는 거예요? 과부로 대상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부 앞에 참 과부라는 부연 설명으로 이러한 형태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단지 이것만 봐도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성도라는 존재가 궁극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상적인 성도의 삶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배우자가 있어도 없어도 결국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묶여버릴 수 없는 죄성이 강한 사람들인데,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외의 형태를 나타내잖아요. 육신에 매이지 아니하고 육신으로 통하여서 오히려 영적인 것을 더욱 사모하고 추구하게 되어지는 사람, 지금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과부는 아닐 수 있어요. 태반이 남자인데 태반은 과부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언어에 갇힐 필요 없이 이 과부가 상대적으로 홀아비인 남성에게도 적용될 수 있겠죠. 아니, 심지어 배우자가 있는 성인에게도 적용이 될 거예요. 결국 신앙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육신의 것으로 안전을 추구하고 육신의 것에 만족을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 우리는 그 이상의 상태에서 주어진 삶을 해석해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귀감이 되어진다면 어떠한 형태로 교회가 확산되어지겠어요? 온 형제와 자매로, 참 부모로 성도가 성도를 대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사귐 속에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성도를 목회자가 대할 때에 다 가족처럼 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여지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 혈육이 아니지만 가족처럼 대할 수 있어요. 대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이상에서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목회자라고 번외겠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죠. 목회자로서 성도가 들어오면 성도에게 붙들릴 수 있거든요. 그들의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에 깊이 관여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때로는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상처를 주기도 하는 그러한 형태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그러한 역할이 되어지고, 아내가 남편에게 그러한 역할이 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는 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육신적인 공동체로 더 발전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 개인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붙들려지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형태가 비단 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든 여성에게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으로 조망할 필요가 조금도 없다라는 거죠. 아내를 잃은 남편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설령 배우자가 존재할지라도 이러한 형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까지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전제가 되어야 하죠. 오늘 5절 말씀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모습을 정말 외로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인생에 밑바닥을 본 게 아닐까요? 남편이 있어도 허할 수 있고, 아내가 있어도 허할 수 있고, 성도가 있어도 허할 수 있고, 성도가 없어도 허할 수 있는, 우리는 이제 그런 것, 우리 존재된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망을 둬야만 하나님 안에서 극복되어질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면 계속 육신의 상태로만 나를 진단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을 빗대어 설명해 주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11절부터 나타나는 젊은 과부라고 할 수 있죠. 젊은 과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젊은 과부는 울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종죄를 받는다. 젊은 여성을 소개를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떠한 접점을 이루고 있습니까?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적인 부분에서의 타락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전반부에 나온 저 참 과부도 성적인 것으로 모든 것들을 풀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참 과부를 그렇게 조망하지 않고 더 넓은 차원에서,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무언가를 찾아내기 위한 근거를 삼았다면 젊은 여성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떠한 상태라는 겁니까? 육신의 상태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경험치 못해서 여전히 육신에 매여 있는 상태, 육신에 끌려다니는 상태, 육신의 어떠한 상황을 가지고 나를 평안히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안전하게 여기는 그러한 상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옅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기회만 되어진다면 남편에게 매몰되어질 수 있고, 아내에게 매몰되어질 수 있고, 또는 부모에게, 자녀에게 얼마든지 매몰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추구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실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수준으로 우리가 경험되어질 삶의 지표일까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만족의 근원을 어디에다 두고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로 재단하고 평가한다면 성도들 중에 흠모할 만한 인생이 많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그러한 기준으로 말할 때는 교회 바깥에서 찾는 것도 하나의 방편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이 성도만이 되어지는 삶이 무엇이겠어요? 이 땅에서 육신에 매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기를 날마다 소망하는 삶.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것을 육신으로 채우기로 작정하는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삶. 그러면서도 실생활은 굉장히 육신적인 삶으로 펼쳐지는 그 삶. 바로 그것 아닐까요? 현실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 추구하고 인식하는 건 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삶을 재해석하며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능히 만족할 수 있는 삶, 능히 기뻐하고 능히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런 거 아니겠냐고요. 돈에 많고 적음에 있지도 않고, 사람에 많고 적음에 있지도 않고, 건강에 많고 적음에 있지도 않고, 오직 내 안에 충만한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인생을 재평가할 수 있는, 나의 인생을 재인식할 수 있는 바로 그 상태의 삶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은 왜 불편한지에 대한 원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원인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다면 내가 그만큼 육신의 사람이라는 이야기인 줄로 압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게는 관심을 두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과 사람의 말, 사람의 태도에 크게 관심을 둔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사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말 아닙니까? 또 더 나아가서 주일 예배 시간에도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이 한 날을 지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 어디까지일까?
어떠한 가치를 누리는 삶일까? 조금 더 밀도 있게 관찰하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삶이 누려지기를 소망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면 족한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면 만족합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은 무엇을 바탕으로 낼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밑바닥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무엇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시고 깊게 하셔서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세워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